제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감사하신 일이 많으신가요? 믿음은 잃는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을 세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가시면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시나요? 오늘 10장에서 우리는 9장의 에스라의 회개기도 이유를 보게 됩니다. 10장 1절에서 에스라는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처절하게 엎드려 울며 회개하고 있을까요? 에스라가 회개하고 있는 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두고 회개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는 무엇일까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차 포로기한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에서 두 구절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장 10절에서 에스라의 사명이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마지막으로 7장 14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진술하는데요.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을 보냄을 받으니. 7장 10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율법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에스라를 준비시키시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에스라를 필두로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살피고자 이스라엘의 귀환길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적 정체성 회복에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스라의 회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음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이 될까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녀의
이방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건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9장 12절에서 가나안 땅의 이방 문화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에스라는 신앙 공동체적 정체성을 잃어가는 이스라엘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들이 교회에 들어와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는 현장을 여러 매체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종종 그런 교회를 두고 정죄하고픈 마음이 듭니다. 아니, 정죄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말 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앞에서 보았던 에스라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엎드려 눈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빛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부름받은 교회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 이웃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절에서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지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소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세우고 그대로 행하면 돼. 어떤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린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율법을 다 지키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하루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낙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도록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순간순간들이 모두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름빛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빛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름빛 교회 되게 해주세요. 아름빛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소망도 없는 우리에게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그 어떤 은혜보다 가장 감사한 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산 소망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을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